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변한 게 없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낳을 기미가 없어요. 점점 더 희박해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입니다. 우리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죠. 하이패스, 이제는 뭐 고속도로를 들어가도 뭐 이렇게 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 시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물건이 집 앞에 배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뭐 현상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찍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컵라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3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그러면 은근과 끈기를 강조했는데, 요즘에 그 해외에 유명한 그러한 명소에 가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들어오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은 몰라도 한국말 빨리빨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보채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도 이렇게 빨리빨리 영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 다음날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는 바로 한 달, 두 달 뒤에 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은근과 끈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는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례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출산이에요. 근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11장 30절에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이 아직 바뀌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의 문제가 있어요.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할 때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사라의 마음 속에는 이 출산의 문제가 그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2장에 약속했어요. 13장에는 이 티끌보다 더 많게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15장에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들을 셀 수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례와 나눴을 겁니다. 사례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걸림돌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그랬지 내 몸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안 했잖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니, 자식을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자식 낳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인간이 건설하는 인간의 제국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나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예요?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약속의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아직 배워야 될 게 있어.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에게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오늘 주님이 사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합리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화. 아브라함이 사라의 실수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삼는 것을 동의하죠. 본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리 큰 실수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과 소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초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집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라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여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남편의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사라의 제안을 그냥 덥석 받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못 갖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위로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격려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보다는 사례의 제안을 그대로 덥석 받아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의 수준이 성숙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더 성숙한 자리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5년 다녔고 10년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5년 되고 10년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그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흔적이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포장하고 합리화했죠. 여러분, 합리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합리화라고 하는 게요, 내 마음속에는 캥겨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합리화예요. 자기의 결정이 합법적이에요. 법에 지장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게다가 아내가 인정해줬어요. 이건 내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내면의 음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노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면 사례면 어떻고 하갈이면 어떻냐, 자식만 낳으면 됐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합리화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합리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당하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화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없으니까, 교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만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게 만들면 되잖아.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합리화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내 신앙을 깎아먹고 내가 내 삶 속에 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직장을 다니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합리화의 실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사라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기 주인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멸시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다 놓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화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대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묵인 속에 사례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죠.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셔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해결책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갈의 문제는 뭔가요? 하갈의 문제는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순히 동의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죠. 근데 덜컥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의 동기를 봐야 하고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한 후에 하갈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합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례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마 울면서 도망 나왔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옛날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을 떠난 겁니다. 아마 하갈은 자기 주인 그리고 안주인의 하나님을 불렀겠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루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루 광야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끝에 북쪽에 있는 동네가 단이라고 그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브엘세바라고 늘 얘기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사이에 있는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아마 상당히 먼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아주 따가운 햇볕 속에서 임신한 여인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인적이 드문 광야의 한 샘물 곁에서 우물 곁에서 지금 이 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할 때는 이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일 때가 있죠. 억울한 상황,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분통이 터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버렸습니다. 안주인인 사레가 하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하갈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하갈이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의 그 입장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바심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코넬 가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동부에 유명한 기독교 명문 가문이 하나 있는데 코넬 가문입니다. 그분들이 남북 전쟁 시기를 살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무신론에 빠져버렸어요. 부모님들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군대에 갑니다. 네,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부모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아들을 그냥 군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최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보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쓰질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는 애틀란타에서 한 전투에서 아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병원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 아들을 빼가지고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부부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야전병원에 있던 그 아들이 점점 증세가 안 좋아집니다. 악화됩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아들이 군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군목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거기서 믿게 되죠. 부모님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를 빼돌리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다면 그 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가 회복한 후에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템플 대학입니다. 그 유명한 대학. 그리고 템플 그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3개나 짓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로 그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러셀 콘웰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기만 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박탈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우리의 방법들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남들이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내 인생에 엉겅퀴만 쌓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